오늘은 항상의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한 세네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항상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항상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주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말씀 앞에 우리가 들은 말씀과 쭉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있을 때는 물론이고 없을 때 더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씨가 내 속에 떨어져서 이제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 믿음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랬을 때뿐 아니라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gat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약이 없습니다. 살지 죽을지 나올지 못 나올지 기약이 없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너희들이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 이제 질이 멸멸이고 뭐 복종할 상대도 없고 그냥 보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항상 무조건 순종하고, 때로는 내 의지와 감정과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복종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믿음의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는 요 정도만 할 거야, 내 믿음은 여기가 한계야,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바깥을 넘어갈 수 없고, 한계를 쳐놓으면 그 한계마저도 점점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의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의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모세 때나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항상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빛이신, 빛들의 아버지니까 빛이죠. 나머지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참 그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다 빛이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빛 가운데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는 언제 생깁니까?
뭔가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빛이 비추는 방향을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회전합니다.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백성이 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호세아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구유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말하자면, 실감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야, 우리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자. 힘써서 수학 공부하자. 취직 공부 열심히 하자. 힘써서 취직 공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때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자. 좋은 대학 들어가자. 그런 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새벽빛이 동터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새벽빛은 반드시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다 그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이. 반드시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 항상 믿음.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씨, 다 없어져 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그런 씨,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변함이 없는 바로 그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세상은 수없이 변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도 수없이 변하지만, 상황과 조건도 수없이 변하지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믿음도 그러므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믿음이 그마저도 없는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믿음이 약화될까 아니면 믿음이 죽어져 버릴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형편대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믿음은 형편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믿음은 형편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좀 안심이 되죠. 다 형편대로 믿는 거죠. 뭐 다 조건대로 다 자기 상황에 맞게 믿는 거죠.
믿음은 형편대로도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도 아닙니다. 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대로예요. 사나 죽으나 말씀대로,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죽어도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더우나 추우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집에서 아침에 새벽에 올 때는 새벽 기도를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차를 타고 오지만 교회 그냥 낮에 오거나 저녁에 올 때는 걸어옵니다. 한 30분 걸어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덥다고 교회 안 가고 춥다고 교회 안 가면, 덥다고 기도 안 하고 춥다고 기도 안 하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가, 그런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요. 더우나 추우나,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봐주나 안 봐주나, 누가 나를 칭찬해 주나 아니면 나를 비난하나,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하나, 항상 말씀대로, 항상 믿음은, 말씀은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 오나 교회 밖에 나가나,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항상.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것은 많은 변명과 핑계를 동반하게 됩니다. 변명과 핑계가 많고 말이 많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변명과 핑계가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그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큰 칭찬과 상급을 주셨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주님은 뭐 엄하신 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핑계와 변명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핑계와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핑계를 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복을 받았지만 큰 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핑계댈 필요가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핑계대고 변명하는 대신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의 복을 받은 것이, 말씀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핑계와 변명은 한이 없어요. 한 번 핑계 변명을 대기 시작하면 2번, 3번, 10번, 100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항상 순종이에요. 뭔 핑계가 필요합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믿음인가, 아니나 밖이나 믿음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믿음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미국에 우리나라에 이런 햄버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햄버거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보다도 더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보다 그 햄버거 이름이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그럽니다. 인앤아웃 햄버거. 이 인앤아웃 햄버거가 값이 싸고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아주 신선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패티를 주문을 하면은 바로 고기 다진 거를 가지고 패티를 만든다는 것이, 냉동 패티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고기도 냉동실에 넣어놓지 않고 이 냉장실에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냥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다는 것이. 제가 인앤아웃 버거가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인앤아웃 버거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들락날락 버거입니다. 들락날락 하는 버거라 그 말이에요. 들락날락, 인앤아웃, 들어갔다 나왔다. 또 다른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게 숙련 상태나 정통한 상태, 뭔가의 정통한 상태를 인앤아웃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리고 속속들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는 숙련된 햄버거입니다. 아주 햄버거의 정통한 햄버거고 속속들이 햄버거인 것이에요. 속속들이.
인앤아웃의 믿음. 제가 이 햄버거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항상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똑같은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한결같은 순종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은 인앤아웃의 순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앤아웃이 어떤 때는 순종이고 어떤 때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순화시켜가지고 자기 수준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12세기의 성자인 프란치스코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 12세기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고 정말 잠깐 이 세상을 좀 떠나서 자기 영혼을 쉬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제 수도하고, 우리나라 말하자면 기도원입니다. 개신교로 말하면 기도원인데 수도원의 유명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도원에 어떤 사람들이 2명이 제자 지망생이 와가지고 저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자 지망을 했다는 것인데 티오가 있잖아요. 뭐 수도사 되고 싶다는 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의 티오가 있었는데 2명의 제자 지망생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프란시스코 성인이 배추 모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 모종. 어느 정도 자란 배추를 이제 심는 것이 모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잠시 어디 다녀올 테니까 이 모종을 너희들이 좀 마저 해라. 그런데 모종을 할 때는 배추를 뿌리가 하늘을 보고 이파리가 땅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모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란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한 명의 제자는 그대로 프란시스코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거꾸로 배추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한 명의 사람은 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배추를 정상적으로 심어놨어요. 근데 누가 수도사가 되었겠습니까? 누가 그 수도원에서 사제가 되었겠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 사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란시스는 순종을 보신 것이에요. 순종을 본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도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배 수도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는 농부를 뽑은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상식대로 사는 사람은 수도를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순종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사인 저부터도 그래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좀 걸러들어야 되겠다. 걸러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수준을 낮게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너도 한 대 갈겨주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의 윤리예요.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만 수준 자체를 낮춰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진짜 왼편 뺨을 맞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 네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한번 때려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75세 되었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꼭 그래야 됩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본토에서 친척과 아비와 땅이 있고 나의 모든 친족들이 있는 이곳에서 고대 씨족사회, 부족사회에서 자기의 일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자기 안전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근본 뿌리를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의 소속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직장을 한번 옮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큰 모험이잖아요.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할 때 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큰 모험인데 삶의 뿌리를 다 뽑아서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정확하게 뭐 좋은데 예비해 놓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것은 어떤 순종입니까? 여러분, 백세에 대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출발점의 동기가 된 것도 자기 아들을 주신다고 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아들 없이 죽어가는 그 허망한 인생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소망이잖아요. 자식 없이 죽어가는 노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재산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물려줄 자식이 있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100세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0살쯤 됐을 때 자식이 한 10살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는 10살쯤 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바치라고 하는 것이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인신 공양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네 삶의 어떤 동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원천인 이삭 대신에 나를 너의 가장 최고의 예배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씀, 순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일간 고민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반대로 불순종의 샘플이 있어요. 불순종의 샘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고 죽이고 불태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보니까 승리를 얻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것이에요. 이 수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이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감춰두었습니다. 따로 뽑아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불태웠지만 좋은 것들은 다 따로 뽑아놨어요. 그리고서 그것이 발각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뽑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제물로 전리품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그 말입니다.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다짐해 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보지 않으니까 따로 뒤로 빼돌려 놓는 것은 불순종이라 그 말이. 보나 안 보나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죽 폭폭하고 오죽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아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점쟁이 찾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은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참 어떤 막 답답한 문제가 있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가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아리의 점집들이 지금도 미아리 점집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점쟁이들의 점집에
단골 고객의 7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 믿어보다가 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항상 무조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기본 태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가볍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만만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은 더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그러므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워크아웃하라고 그랬습니다. 워크아웃. 제가 많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의 한 8, 90%는 다 워크아웃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구원을 워크아웃하라고 그랬고,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워크 하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워크아웃이란 말은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수고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어느 정도 수고하느냐? 충분히 수고해서 아웃되는 상태. 여기다 물을 부으면 여러분, 물을 충분히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푸어된 다음에 이렇게 아웃되잖아요. 워크아웃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충분히 노력해가지고 충분히 수고해가지고 막 흘러 넘칠 정도로 하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씨는 완벽한 것입니다. 구원의 씨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 구원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머무르는 한 구원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씨로 주어졌어요. 열매로, 딱 열매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구원의 씨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이 구원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막 일을 하심으로써 열매가 점점 자라서 완성품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일생 동안 우리가 수행해야 될 미션이에요. 미션이라 그 말입니다. 선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입니다. 선수가 운동하지 않는다면 어찌 선수가 되겠습니까? 선수로 발탁이 됐어도 운동하지 않는 선수는 선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수행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게 되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읽어가지고 우리의 사고가 막 깊어지고 많은 경험들을 함으로써 막 백전노장의 그런 인생이 돼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럼으로써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수분과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해충들, 영적인 해충들, 우리의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제초제와 같아가지고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풍이 되어주시고 그냥 방풍막이 되어주시고 생명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신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일과 우리나라 쌀이 세계 최고입니다.
쌀밥도 우리나라 쌀밥이 제일 맛있어요. 동남아 쌀밥은 쌀이 그냥 모래 같아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쌀밥이 적당히 찰지고 정말 맛있는 밥이고, 과일도 사과 배가, 한국 사과 한국 배가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겨울은 무지무지하게 추워가지고 시베리아처럼 춥고, 여름은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봄, 가을로는 선선해가지고 모든 농작물들과 과일들이 맛있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수분이 되고 양분이 되고 방풍이 되어지고 생명력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받는 방법 이외에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너희의 지식에서 자라. 성경 지식을 많이 쌓라는 그런 정도,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므로,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지식입니다.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그런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가요. 모든 관계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기들만의 생존을 위한 어떤 교감과 신호가 있지만, 인간은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가 더 깊어지고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말을 듣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자식한테 계속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 모국어를 수도 없이 듣고서 자라면서 자기도 말문이 트여서 들은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 그게 인간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태어나서 한마디도 말을 듣지 못한다면, 말을 듣지 못하면 수화로라도 부분적으로 대화가 돼야지, 수화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인간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원만을 계속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는 친구와 같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한가. 대화를 별로 안 하는 친구, 심지어 부부지간도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색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관계가 어색한 게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기는 어색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색해서 기도를 못한다. 대표기도 시키면 그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가끔 돌아가면서, 대부분 제가 다 기도하지만 가끔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가 기도해, 오늘은 네가 기도해.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불편해서.
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금방금방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러운 서양 문화가 있는데요. 서양 문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문화 중에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잘하고 심지어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것도 I love it. 나 햄버거 사랑해. 나 뭐 사랑해. 나 네 옷 사랑해.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포옹을 자연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듣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사랑한다고 할까 말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철이 들은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말을 해보지 못해. 어색하니까. 우리 아들들도 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색하면 되겠어요? 기도가 친숙해야지. 입만 열면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가 어색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매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설교를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고 입에 닳도록 애워보고 잘 안 애워지더라도 또 애워보고 성경 원문 그대로 외우지 못해도 대충 말을 만들어서 내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영이가 참 제가 기쁨 중에 하나가 최근에 매일 성경을 읽어서 참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인식하고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인정하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별 관계 아니었던 남녀 관계 어떤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에게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의식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백을 한번 하고 나면 의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호감은 있는데 고백 한번 하지 못하면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신경하게 되면 큰 손해와 손실을 보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기가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또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다는 임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 그냥 처녀적이 하던 대로 술 먹고 어울려서 술 먹고 때로는 담배도 피고 뭐 감기 들었다고 막 감기약도 먹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기형아가 됐든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태중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신경하고 무지하게 되면 자기 속에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참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장애아를 둔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 알아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감기약을 그렇게 오래 먹은 것이 감기약을. 자식이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면. 여러분, 왜 어떤 믿음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의 울림과 두드림을 무시합니다. 무지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자기 속에서 계속 자기 마음의 울림을 주시고 두드리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로 예배당만 들락날락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 그 말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도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예배자다.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성령의 어떤 푸시가, 성령의 울림과 성령의 두드림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존중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작은 믿음의 씨를 귀하게 여겨서 이 씨를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잘 물을 주고 가꾸어서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성령의 불씨를 무시하게 되면 성령의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이 불씨를 잘 간직해서, 영어로 keep that in your mind, 명심해서, 명심한다는 말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뭔가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꺼져가는 불씨와 같아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인생에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화를 내지? 나는 어떤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됐을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서 벽에 못질할 일이 많았어요. 근데 벽이 너무너무 센 콘크리트로 만들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열심히 못을 박아야 되니까 열심히 막 어떤 때는 드릴로 뚫어서 박았는데 나중에 못을 박다 보니까 벽에 콘크리트 시멘트가 부서져 나가면서 못이 팍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깨달은 것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헛수고가 됐을 때 화가 나는구나,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옥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인생이 헛수고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지옥에 가서 깨닫게 되고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했잖아요. 너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생을 살았는데 헛살았어요.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어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짧고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놀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고 아까운 것입니다. 분양 사기를 당해서 자살하는 사람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놀러 다니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분양 사기를 당해버려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모은 것이 다 헛것이 돼버렸구나. 죽고 싶은 것이지요. 죽고 싶은 것.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도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죽으라고 살고 열심히 살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내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다름질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그림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거울 속에 여러분의 자화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화상, 여러분의 육체 속에 깃들여 있는 자화상을 보십시오. 제가 염색해가지고 좀 이렇게 젊어졌지만 흰머리로 허연 머리를 가지고 자화상을 볼 때 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그 늙고 초라하고 쭈글쭈글해진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을 보고 싶어요. 내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그 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화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 속에 깃들여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자화상은 어떤 사람인가?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속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고 구원을 지금 워크아웃하고 있는가? 구원을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막 넘치게 이뤄가고 있는가?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가? 잘 살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